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 속담에 혀에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혀에 뼈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까요? 혀에는 뼈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혀에서 나오는 말의 힘을 비유한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혀 밑에 도끼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도끼처럼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재미있는 연구 기사를 하나 읽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수 교수 연구팀이 식물에게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연구한 거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미 예상한 것처럼 긍정적인 말을 들은 식물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식물보다 더 튼튼하고 더 강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뜨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라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 비하, 성적 모독, 욕설, 인격 모독 등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우울증과 또는 불안 장애로 발전시키는 폭력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함부로 험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함부로 험하게 말할수록 상처를 주게 되고 듣는 자로서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고 또 싸움과 분란을 조장하게 됩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상황을 보십시오.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들이 가득해야 될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비판과 험담, 조롱과 지적들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쓰여진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의 상업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생기고 또 매춘굴이 생기고 또 유흥업소들이 가득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즉 옛습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이 그때 사용했던 언어들로 교회 안에서 험하게 말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욕설과 추잡한 농담, 헛된 말, 거짓말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관계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로마에 갇혀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3년 동안 힘들게 전도해서 세운 교회 안에 언어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크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언어에 대한 것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3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말이란 원어로 보면 해로운 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해로운 말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해로운 말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불의의 세계, 즉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지체를 더럽힐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불태울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만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불태울 수도 있고 그 마음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승리하고 나자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에게 화가 나서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협박을 들은 엘리야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동굴에 숨은 다음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여 주소서. 사실 이세벨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거나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죽이겠다는 협박성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능력의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에 관한 뉴스를 보다가 한 청년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어릴 때 부모에게서 들었던 말에 상처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들었던 비인격적인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가 학대하여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운동형 외톨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해야 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해야 하는 말을 하는 나 스스로도 나를 망치는 것이 바로 해로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예전에 가졌던 옛 습관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방, 험담, 지적, 거짓, 속임수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상처 주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처만 준 게 아니라 결국 그 상처 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서로 비방하게 되었고 교회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비방하고 지적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결국은 나와 그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삶을 불태우는 해로운 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 지체된 성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 험담, 비방, 지적, 욕설, 비하 같은 언어는 마음을 해치고
그 삶을 불태우는 말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큰 교회 다녔을 때 오전에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제대로 찬양 인도를 하지 못하고 음을 여러 번 인탈하고 반주하는 분과 합이 맞지 않아서 실수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찬양 인도가 끝나고 어떤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연습을 안 해왔냐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왜 이렇게 음이 이탈됐냐고 웃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점 위축이 되고 두려워지고, 다음 주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전도사님, 처음 찬양 인도하셨는데 많이 힘드셨죠? 저는 전도사님이 어렵게 찬양 인도를 하시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서는 그래, 내가 좀 실수하고 못해도 연습하고 더 연습해서 주님을 찬양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보자라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해로운 말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절대 해로운 말로 위로받고 다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말, 해로운 말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두 손으로 입을 막으십시오. 나오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입을 막으십시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입으로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려면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해하는 말이 나오면 나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불사르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에서 덕을 세우다는 말은 건축물을 세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한 층 한 층씩 세워지지 않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은 한 사람이 밑바닥에서부터 세워져 가도록 돕는 말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도저히 술을 끊을 수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주에 토요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와서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냄새가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느껴질 정도로 술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성도님 옆을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내 때문에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술이 덜 깬 상태로 교회에 왔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눈치까지 주니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많았다고 합니다. 괜히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차라리 집에서 있었다면 쉬면서 편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옆에 멀리서 혼자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 옆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성도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힘든데도 그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겁니다.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성도님이 마음에 큰 위로가 돼서 술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지적하고 또 싫어하는 눈치를 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처럼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무너진 한 사람을 다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의 힘은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너진 베드로를 사랑의 언어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죄책감에 짓눌려서 힘들게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뜻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3번 나를 부인했냐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을 함으로써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신 것을 그때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을 죄책감에서 노임받게 되고 무너진 마음과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언어는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로와 격려, 용서와 화해, 응원과 칭찬, 이 같은 사랑의 언어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바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세움받게 되고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충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고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준다면 좋겠지만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충고가 지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충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은 잘못을 드러내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로 시작했다가 지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처음 회사에 입사하면은 대부분 다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앞에 먼저 온 선배가 잘 알려주기보다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이런 거 왜 못해? 너 이런 거 배워보지도 못했어? 라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입사원은 움츠러들게 되죠. 잘 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하게 되고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충고가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이 되어서 그 사람을 더욱더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적이 아니라 충고를 해야 됩니다. 충고는 사랑의 언어로서 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고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는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또 때로는 충고하면서 그 사람을 점점 세워져 갔을 때 그 세워진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으로 늘어나면 그 회사가 굳건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굳건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사랑의 언어, 즉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깝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를 잘 알고 내 성격도 알고 내 삶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까? 다른 식으로 말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말도 섞기 싫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거나 회사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로운 말을 내가 함부로 하고 다녀서 그 해로운 말로 인해서 나 또한 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유익이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세워져 갈수록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교회 안에 사랑이 다시금 일어나고 서로 유익과 은혜를 주는 말들이 많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는 어떤지 또 우리의 언어의 습관은 어떤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같이 해로운 말이 가득한 교회입니까? 그 기준은 내 입속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해로운 말을 많이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해로운 말이 가득한 다투는 교회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죠. 하지만 내 입에서 사랑의 언어가 계속 나와서 사람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고 은혜를 끼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간절히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얻은 사랑인데 우리도 값없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나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유익한 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해주고 때로는 다독여주고 칭찬해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에 해로운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또 듣는 사람의 마음과 인생도 불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큰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교우 간에, 친구 간에, 부모 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랑의 말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한 사람의 인생과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닌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언어가 가득하여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